말씀을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가장 큰 핵심 주제가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베드로전서의 핵심 주제는요,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마침내 고난을 통해서도 선한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모든 것을 결국에는 유익하게 만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고, 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에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므로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비방하는 일에 부끄럽게 만들어서 그 부정한 입을 다물게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이어서 오늘은 이 고난의 모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마지막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오늘 3장 마지막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모델이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의 절정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님 고난당하심의 절정, 그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죽으심.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만유 전체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 22절 마지막에 보면요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만유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그것을 22절에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뒤에, 죽음 뒤에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서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도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선한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마침내 고난을 통과하고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요, 물론 모범적인 삶과 교훈, 어떤 철학과 사상을 만들어서 세상을 살 때에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인간은 여러분 철학으로, 사상으로, 종교로, 돈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의 죄 문제를 놓고 대신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죄인이고 그들도 자기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인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과 그 절정인 죽음은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18절의 표현대로 불의한 죄인을 위하여 의로우신 우리 주님이 희생당하신 것이죠. 기꺼이. 그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고난이었고 죽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요, 우리가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고난은요, 대속의 고난이었고, 우리의 고난과 죽음은 대속의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의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같은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같을까요? 어떤 점이?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전혀 죄가 없으십니다. 전혀 죄가 없으세요. 의로우신 분이셨는데 불의한 우리를 위하여서,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대속의 희생물로 들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이후에 착한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또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고난을.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이요, 같은 면이 또한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후에는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겪지만 마침내 우리도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준비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맛을 잠시만 경험하더라도요,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세계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실 거예요. 자,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영광을 잠깐 아주 맛보기로 체험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그 변화산의 영광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초막 셋을 찍고 거기서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고,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그 영광이 대단했으면 그렇게 마음을 표현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천국의 영광을요, 잠깐 맛보아도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그 영광 속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성도는요, 비록 힘든 고난의 현실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마침내 예수님과 함께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죄가 없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광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 지금의 고난은요, 앞으로의 영광과 비교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이.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악한 주인이, 믿지 않는 남편이 우리의 그런 선한 행실을 보면서,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목하는 소망에 대해서 궁금해서 결국에는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로 우리도 인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사명을 감당할 게, 결국 이 모든 것이, 고난이 비참한 운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잠시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이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중한 것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타날 영광, 아주 대단한 영광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 선한 일에 열심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에는 끝이 있어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어요. 오늘의 고난이 마침내 영광으로 바뀌고 그 영광이 영원히 영속된다는 것을, 지속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을 누가 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영광을 누가 얻게 될까요? 현실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부딪힌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누릴 영광이에요. 성도들이 누릴 영광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은 대강 그래도 우리가 다 한국말만 하는 사람이라면, 귀가 열린 사람이라면 다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고난이 있다 지금 현실에. 근데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제 19절부터는 조금 어려워집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어려워진 게 아니라 엄청 어려운 말씀이 이 1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9절 한 절에요 180가지 해석이 있어. 여러분 180가지 해석을요 한 달 내내 해도 할 수 있을까? 못해. 그러니까 딱 가장 정확한 해석 한 가지만 딱 들으면 돼. 나머지는 들을 필요 없어요. 근데 엄청난 난해하는 난해 구절이란 말씀이에요. 이 구절이 19절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이 구절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다 이 시간에 해석할 수도 없고 살펴볼 수도 있고 살펴볼 이유도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해석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자,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요, 이 부분을 근거로 연옥설을 주장합니다. 연옥설. 성경 어디에서도 연옥이란 말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연옥 교리는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독특한 교리예요. 연옥이라는 말은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마치 중간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중간지대.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연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연옥으로. 그 중간지대인 연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그 죽은 사람과 관련된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연옥에 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선행을 많이 하거나 무슨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영혼들이 천국에 다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옥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이 연옥 교리에 대한 근거 구절로 사용되는 말씀이 19절이라는 거예요. 천주교의 연옥 교리는요, 죽음 이후에도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천주교는요, 이 19절을 이렇게 해석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지옥에 내려갔지만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예수 안 믿었어도 지옥 갔어도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하셔서 그들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노아 시대에 노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옥에 가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내려가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천주교에서 해석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고 천주교에서는 주장합니다. 얼른 보면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으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셔서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거기에 있는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는 영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주 이제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다른 성경 구절과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고 함께 이게 어울려야 되거든요. 근데 안 맞아요.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예를 들면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지. 또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한테 지옥에 가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다시 복음 전해서 그들을 건져 올리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 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심판뿐입니다. 성경의 말씀과 천주교의 해석은요, 너무나도 달라요. 그래서 천주교의 연옥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연옥서를 만들어냈을까요? 중세시대에 가톨릭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질되어서 그런 엉뚱한 교리를 통해서 성도들의 돈을 다 뜯어내는 거예요. 예? 헌금 많이 갖다 바치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이 엉터리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요, 영과 육이 분리됩니다. 죽음은 뭐예요? 영과 육이 분리지 영과 육의 소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에는 한 몸 안에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지만 이제 죽어서 이게 분리되어서 죽으면요,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예수 믿지 않는 자의 그 불신자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 육체와 영혼이요, 다시 결합이 돼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합쳐져서 불신자들은요, 육체와 영혼이 합쳐진 부활체로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신자들은 육체와 영혼이 다시 합쳐져서 신령한 부활체로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연옥은 없어요, 여러분. 죽고 난 후에는요, 다시 기회 없다는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믿는 자의 결과는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의 결과는 뭡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소멸 아닙니다. 영원히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영원히 살아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영원히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도 죽고 난 다음에는 다시 기회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말씀 보세요. 16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엄청난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요, 내가 하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갈 수 없다고 성경은 못 받고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요, 살아있을 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가톨릭의 연옥서를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도 나사로도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로 가죠?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지옥에 있는 여러분 부자가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식이 있어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다니까요. 살아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는 없죠. 그러나요, 다 영혼이 있어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혼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요, 처절하게 다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그래서 살아있는 자기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여러분 만약에 영혼이 소멸되면요, 무슨 고통을 느끼겠어요?
고통을 안 느끼겠죠. 의식이 있어요. 영혼이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천국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도요, 영혼은 살아서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시켜서 뭐라고 하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이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는 나의 혀를 좀 적셔달라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호소를 합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고 호소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도요, 고통을 느낀다니까요. 소멸이 아니에요.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어요. 지금 부자의 반응은요,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요,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자, 그럼 19절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말씀일까요? 우선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옥에 있는 영들이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20절에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영인 성령은 노아 시대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셔서 노아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옥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옥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해서 하면 안 돼요. 여기 옥에 있다는 말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노아 시대에 옥에 있던 영들은 사망과 심판과 어둠의 권세 안에서 신음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옥에 있던 영들은 실제적으로 옥에 갇혀 있는 영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사망과 어둠의 권세 잡은 자 밑에서 아직도 죄의 종된 생활, 죄의 노예로서 질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에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기 이전에는요, 옥에 갇힌 영들이었습니다. 옥에 갇힌 영들은 지금도 존재하지만 노아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영이 노아의 입을 통하여서, 노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 땅이 곧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혀 신음하던 이 사람들은 그것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습니다. 노아의 입을 통해서 말했고 노아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고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들이 왕 되었어요. 자기들이 자기 삶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는 말은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 전했다는 뜻이 아니라 사망과 어둠과 권세 잡은 악한 영들 아래에서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해석이 있어요. 19절 끝에 보면 영들에게 뭐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선포하시니라. 그런데 과거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번역 안 돼 있어요. 전도했다, 전파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니까,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전도했다는 이완겔리온, 이런 복음을 전했다 이런 뜻으로 원문이 되어 있지 않고 선언하다, 승리를 선포했다는 개념의 케리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수정해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선포하시니라로 바로 잡은 거예요. 무엇을 선포하시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에 대한 사탄의 정죄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믿지 않는 완악한 불신자들을 대표하는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까지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퀘리소, 즉 선언하다, 선포하다는 개념은요, 전파하다는 개념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요, 퀘리소예요. 퀘리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무엇으로 선포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노아 시대에는요, 누구를 통해서 이러한 선포가 이루어졌다고요? 성령께서 노아를 통해서 하신 것이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미친 짓 하고 있다고. 저 산 위에서 지금 무슨 방주를 저렇게 만들고 있냐고. 에? 어리석다고. 방주를 짓는 것은요,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 산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라 일요일날 교회 가냐고. 놀러 가야지. 미친 짓 하고 있다고. 어리석다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별의 별 말을 다 섞어가면서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결국 누가 심판받습니까?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퀘리소의 삶을, 선포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는 사람이 마침내 구원받는 것이지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지었던 방주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방주가 뭐예요? 방주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을 때에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만 구원받아요. 주님의 몸 대신 교회 안에 거한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아무에게나 구원을 남발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주 밖에 있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노아 시대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겨우 몇 명이었다고요? 8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노아가 퀘리소, 즉 선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그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세상에 빠져서 다 심판받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땅의 것만을 추구하다가 다 심판받고 말았습니다. 겨우 8명만 구원받았어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베드로후서 3장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물로 세상을 심판했던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이요, 장차 다가올 불심판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차 다가올 불심판에 대한 예표로서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다른 성경 말씀 보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광고하고 알려주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확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노아 시대처럼 사람들이
이 세상 이대만 정신이 팔려서 하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 몇 명 구원받았어요? 겨우 8명만 구원받게 됐다는 말씀은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결코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없는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양심을 버려요. 점점 사람들이 양심을 버립니다. 믿음이 파손되어 결국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치열한 전투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량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은 다 부지런해요. 선한 싸움이 있어요. 나 자신과의 싸움, 나 자신의 못된 옛 본성과의 싸움이 계속됩니다. 고단한 현실과의 싸움이 있어요. 고단한 현실, 또 공중곳에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구원이지요. 어중이 떠중이 아무에게나 구원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도요, 하나님을 떠나서 양심을 버리고 믿음이 파손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20절, 21절 말씀 보면 베드로는요, 노아 홍수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물은 우리를 구원할 세례의 상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요, 이 물을 세례와 연결시키고 있는 곳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일단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했던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냐? 세례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 사건은 세례에 비유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이 두 사건 모두 세례의 상징으로 언급하고 있는 물로 인해서 상반된 두 개의 결과가 공통적으로 초래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반된 두 개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심판받고 죽었던 반면에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만 살았어요. 그렇죠? 출애굽의 홍해 사건에서도 애굽의 병사들은요, 모두 다 홍해에 빠져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홍해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노아의 홍수 사건과 홍해 도화 사건은 앞으로 장차 있을 불심판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불로 인해 멸망당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를 통과하여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자들만 진정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다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기회는요, 살아 있을 때에만 주어지는 것이지 죽음 이후에도 또다시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가서 복음 전파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요. 노아 홍수 사건에서 방주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물은 세례를 상징하고 동시에 심판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에 잠겨서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세례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는 침례가 맞아요. 침례. 물에 푹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부활이요, 이 세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심판받아 죽고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더불어서 나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게 세례예요. 노아 시대의 물 심판에도 인류를 구원할 수단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방주 한 척뿐이었던 것처럼 마지막 불심판 때에도 우리를 구원할 방주는요,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연함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어떻게 현실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를 안 사랑해? 이 사람은요, 한참 지금 뭔가 잘못 짚인 사람이에요. 자기는 예수 믿는데, 근데 교회는 사랑하지 않아.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안 들어요.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 대신 몸이라고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 돼야 되는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여기 안 계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개판 쳐. 교회 예배도 안 나와.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노아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 싸우면서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미친 짓 하고 있다고. 저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방주 짓고 있는 거. 근데 누가 구원받았다고요?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받았어요. 미친 짓이라고 해서 손가락질 했던 사람들, 비웃었던 사람들은요, 다 물 아래 심판받고 죽었어요. 기회는 살아있을 때에만 있습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 일에 빠져서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의 것만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아처럼 승리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비록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눈앞의 것만 바라보면서 쩔쩔매는 인생이 아니라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고난 뒤에 있는 그 영광을, 찬란한 하나님 주신 영광을 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그 영광을 맛보았어요. 맛보았어.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영광이, 그보다 더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그것만은 그냥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기쁨이 없죠. 감사가 없어요. 근데 고난 뒤에 주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